자, 우리 스크린이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인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저희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갑니다. 1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6장 63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평생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사오니 주님 꼭 붙들어 주시자 끝까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들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쭉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육신의 몸이 내가 죄 지은 자로서 육신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7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이제 8장 1절부터 쭉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아주 중요한 그 그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영의 성도와 혼의 성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의 성도와 혼의 성도, 굉장히 어려운 헤비한 그런 타이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가 죽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죽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 내 영과 혼이 똑같이 아프고 느끼고 좋고 싫고 하는 것이 다 느껴지는 그 영혼이 살아서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가면 그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당히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하면은 그럼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끝이 없이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당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구원이라고 하고 또는 구속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걸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람이라. 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또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보혈 찬송가를 2곡을 불렀습니다. 그 2곡을 더 강조를 해서 부른 것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 악하고 더 강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그리고 죄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또 그 카톨릭에 계시는 것처럼 열심히 가서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남들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simply 아주 간단하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 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매달릴 때,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님 다 팽개치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다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따라다니던 제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게 내가 잘못 따라다닌 거 아닌가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공짜로 구원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싫어지면은 그건 또 뭐 할 수 없는 거지. 또 하나님 또 은혜고 사랑이니까 또 나중에 생각해 주시겠지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관한 얘기고, 나의 구원에 관한 얘기고, 나의 평상시에 에브리데이에 나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내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영의 성도예요. Spiritual Christian. Spiritual Christian. 아니면은 혼의 성도. Secular Christian. Secular, 영어로 Secular Christian. 세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 혼의 성도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지,
우리 코네 성도다, 뭐 이게 가짜 성도다, 80% 20%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나의 위주로, 내 생각, 내 삶, 내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배척하고 하는 이런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 믿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헛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어, 예수 믿어. 그리고 입으로 내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구원에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쪽에 있던 달린 강도가 예수님 앞에 한마디 말하고 예수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날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타협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쁜 세상에 언제 내가 가서 한가하게 교회 가서 앉아있고 그렇게 하느냐, 열심히 일해야지, 젊었을 때 돈 벌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내가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이 있고 내 그러한 그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이것을 내가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이 내가 내 자신, 내 양심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남이 보면은 내가 믿는 척하고 또 남이 안 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것은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쇼오프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아멘. 낮이고 밤이고 남이 보건 안 보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참 약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약은 게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억지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너 나를 믿으라라고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아니면 내가 아주 그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내가 그냥 사업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살맛이 안 납니다,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이렇게 할 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든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아멘.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립니다. 좋은 얘기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캔서에 걸리고 또 그리고 아주 더 코마 지병까지 가서,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다 낫게 해주시는데, 다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사한테 가서 케모테라피 받고 그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 받고 이렇게 해서 몇 달 거쳐가지고 내 그 몸의 항체가 조금씩 이제 자라나서 그래서 이제 그 암세포들 다 이기는 소위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치실 때는 그냥 순식간에 고쳐버렸어요. 아멘. 네.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은 다 고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Sin no more. 죄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이런 그 악한 그 결과 영향들이 죄 때문에 다 이것이 영향이 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가서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까, 너를 용서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줬습니다. 라고 막 자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러다가 그게 처음에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은 딱 잊어버려요. 내 생활 루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돼지 삼겹살 먹고 그다음에 술 마시고 그다음에 또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죄를 다시 짓는 겁니다. 죄라는 게 가서 남의 물건 훔치고 그다음에 또 남을 가서 도둑질하고 이런 남 때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생각. 그래서 악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을 더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점점 내 몸의 전체가 다 그 악한 영향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내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나를 치유하셨던 그것이 희석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죄가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전보다도 더 악한 영들을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상황이. 그래서 결국 다시 죽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소위 힐링 그걸 받은 사람들, 치유를 받은 사람들, 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그러한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하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한번 받았으면 됐지 내가 또 다시 열심히 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한번 내가 라이선스를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매일 그것을 라이선스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학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주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번역하고 내가 다시 죄로 돌아와서 내가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그때 힘들어서 하나님 그때 예수 믿고 그랬지 지금은 세상이 다 편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좀 더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산다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붙잡지 않으세요. 가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는 누구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귀를 딱 닫고 그 다음에 마음을 꽉 닫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나는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나세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 본인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그 미션을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돌로 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도 내가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옆에 구원받는 거하고는 또 다 별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 구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 상급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면은 4대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말로는 살아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제로 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이 교회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어린 양의 기록에, 생명록에 그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껍데기를 변해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죽은 사람이 되고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름을 거기서 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제해버린다. 살아있는 교인이 되지 죽어있는 교인이 되면은 주님께서 이름을 다 이게 지워버린다는 얘기. 이 지워버린다는 얘기가 흐린다, 반드시 흐린다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영어로 하면 blood라고 하는 수입니다. 여러분 잉크 쓰죠? 잉크 그 케미칼로다가 싹 주면 그게 파란 거나 까만 거 아주 완전히 하얘진 거가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세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블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께서 그 단어를 쓰고 계세요. 내 이름을 내서 아주 기억지도 않게 그렇게 싹 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누구에게? 지는 자들에게 이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와 싸워서 이기고, 하여튼 7교회 전부 다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기는 자하고 지는 자가 딱 둘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소수고 지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다 해당이 돼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잘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영의 성도, 그 혼의 성도, spiritual Christian, 그 다음에 secular Christian, 이 영의 성도는 누구고 그 다음에 혼의 성도는 누구신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성자처럼 그렇게 부르는 분이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 1, 2, 3권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에 관심 있으면 한번 사서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아주 굉장히 깊게 썼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열고 지금 뭐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다 마지막 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 예,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우리의 소위 지와 정과 유, 내 생각하는 것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의지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그 플래시, 내 바디, 이것이 전부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서 준비돼서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의 성도, 혼의 성도라고 제가 이걸 이름 붙였는데 오늘 오늘 이것들 우리가 로마서 그 8장에 보면은 육신과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 육신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혼을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혼과 육계 이것을 영어로 fles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혼, spiritual. 성경에서 가끔 때로는 영과 혼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내가 혼의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이런 소위 오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 이것은 항상 고민 안에서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육에 있는 사람, 혼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내 정신, 내 마음, 그다음에 내 생각, 이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개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또 화나고 다 알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을 생각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 본능적인 것 이런 것만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가느냐, 내 혼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영을 따라가느냐.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냐 내 영을 죽이는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순종대로 또 기도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죽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아멘.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누구든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은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럼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죄를 다 고백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3살, 4살, 5살까지 때로는 그렇게 깊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때 주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 성령을 주시면은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동거하는 indwelling
같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혹시라도 남을 미워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왜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 너 왜 저 사람을 미워해?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미워해? 하고 이렇게 마음에 끼치게 이렇게 꾹꾹 찔리는 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중에 내가 교회 가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서 아멘.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쁘시고 아멘. 미쁘시사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아멘.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예, 우리가 이 기회를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점점 우리가 굳어져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다 하면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뎌져서 그 다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영의 성동과 내가 혼의 성동과 항상 우리 자신을 많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실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 그 혼의 성도들, 소위 육신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참 그 안타까운 그러한 그 상황인데, 이것이 그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은 사실은 교회 리더 책임이 많아요. 교회 리더, 목사님과 큰 교회 같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있겠죠.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다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피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그 자리에서 내가 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내 그 죄에 대한 그 예민함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비춰보느냐,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주님이 하신 살리는 것이 영인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게 지금 찔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덤덤하게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러고 사는가. 그러면 벌써 이게 옐로우 시그널이 오는 거야. 벌써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빨리 돌이켜서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이제 그 그린 라이트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멘. 우리 이거는 그것을 리더들이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따라오고 해서 그것을 더 그러한 그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건 누가 억지로 이것을 강제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하는 것이 이게 서로가 같이 이걸 격려하고 서로가 같이 가르쳐주고 서로가 따라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가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냥 내 혼의 세계, 내가 그 육의 세계, 이런 곳에서 같이 낄낄대고 웃고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서서히 그 사탄의 그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사람들이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서서히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 소위 그 헬바운드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그 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지금 교회에서 지옥을 가는 교회들, 지옥을 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혼의 성도들이, 육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냐?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듣질 못해요. 이것을 강조해야 돼. 내가 과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내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비춰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다면은 그러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그냥 그냥 뭐죠? 그 종교적인 그런 생활만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 예. 그럴 때는 이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으로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편해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답답한 건 내가 제일 답답해요. 답답해요. 기도를 해도 막막하고 뭐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통성기도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남이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지금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안 해요. 안 해. 뭐를 해야 되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축복 이거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재정 세미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 많이 번가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이 사람을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교회,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서 내가 어떤 그 교회, 어떤 신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있죠. 그 요한계시록의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라면은 그러면 큰일 난 거죠.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빨간 불이 바짝바짝 해야 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거 지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내가 한참 즐겨 했던 그런 것으로 자신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이켜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고 또 옆에서 기도해주고 해서 그래서 이 활활 성령의 불이 타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같이 불이 타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음 주일에 가서 기도하지. 다음 주일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까? 안 돼요. 마귀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점점 더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점점 내 속은 답답해지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한참 옛날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냐 내가 들었다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마 하고서 나하고 굉장히 그렇게 가까워졌던 그런 느낌이 다 사라져버리고 냉랭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것의 느낌을 누구가 아느냐? 내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고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 잘 되고 내가 직장도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믿음은 다 떠나가고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성령도 안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교회, 혼적인 교회, 또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내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 속사람이 변하는. 겉으로는 건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짓고 이것으로 보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내가 속사람이 좀 더 성숙해지느냐, 내가 화를 쉽게 참고 그리고 내가 더 그 기도가 그 다음에 말씀의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을 얘기해 주서 이것이 내 귀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지나면은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많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들 그 책망들을 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빼놓고. 그런데 그 이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기는 자는 교회가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꼭 밑에 그 다시 한번 기회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지금 다 지옥을 가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돌이켜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거꾸로 이기는 자들은 그들은 성령이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떠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봅니다. 마치 그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네가 열심을 내고 또 모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또 그다음에 이 닥트린 교리들을 다 지키고 했는데 그런데 첫사랑이 떠났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첫사랑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을 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니까 이게 그냥 흐지부지 오고 그때 다시 그냥 그대로 그 세상 속으로 그 세큘러 크리스찬으로 혼적인 크리스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그렇다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라고 해요. 이게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요. 계속 교회들은 북적북적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거쳐서 그 다음에 교회 더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에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리고 종교 생활로 가다가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떠나도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 네, 무서운 일입니다.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특별히 지금 그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 통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그 교회의 통합이라고 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이러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그 WCC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입을 해서 그래서 이 WCC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우리가 기여를 하자.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큰 사탄의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붙잡고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몰려가고 성령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종교적인 통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탄의 그 가장 큰 중요한 메뉴가 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지금 교회들이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고 따르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깊이 안 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 시대의 흐름, 시대의 그 사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서 이것을 분별을 하라고 그랬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그냥 술술술술 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종교의 영,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마지막 때 종교의 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가장 큰 종교 통합을 향한 그 마지막 때의 큰 내용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교회가 계속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게 이렇게 눈을 가리고 미혹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성도들이, 혼의 크리스찬들이 더 많을수록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다수결로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재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예,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나에게 달렸어요. 예,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따라오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고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세 번째 우리가 미혹과 이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볼 텐데 이 미혹의 시대에 영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소위 deception, deception과 그다음에 discernment. 그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가장 큰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를 도적질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요. 믿음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혼으로 죽이고 영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탄은 말씀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푼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이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만이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종파들과 이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혼통스럽게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알게 하세요.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꼬집고 이걸 뒤틀고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에 의해서 이것이 풀어지면은 너무나 쉽게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들에게 와서 이것을 너희만 이것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깨닫고 남들에게 이것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속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최근에 미국 내에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영적인 교회에서부터 혼적인 교회, 세큘라 크리스천으로 자꾸 점점 이제 나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욕에 거기 레저렉션 처치라고 하는 곳에 조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그 수천 명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그 성향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향들이 진짜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혼적인 크리스찬, 세큘라 크리스찬,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의 징조가 뭐냐는 겁니다. 사인들. 아주 흥미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중요한 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잘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보다는 사람들을 사귀려고 또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목적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소셜 게더링을 한다. 또 다섯 번째는 소셜 컬처가 추구하는 가치를 또 모방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큘러 크리스천들은 데이트하는 것, 그다음에 혼전 성관계, 또 옷이나 대중음악 이런 것에서 세상에 가는 대로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따라간다. 예, 이것이 이 사람들의 소위 세큘러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로 액세서리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또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아니면 거의 5년 10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전혀 자기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절대로 자기를 example로 삼아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러한 stewardship,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것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소비하고 그렇게 한다. 이것이 현대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세큘러 크리스천들의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이게 나 자신에게도 이것이 많이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할 수 없다. 어떡하냐? 세상이 그런 걸 다 어떡하냐?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면 나도 같이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지옥을 가더라도 나는 천국을 가야 돼. 아멘. 주님을 따라서. 아멘. 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민주주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너무나 아주 보편화됐어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느냐 몰라요.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오래전에 거의 한 7, 8년 전에 내가 여기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신문에 제가 그걸 봤는데 여기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은 여기 애나하임 엔젤 스테디움 야구 경기장에서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합니다. 대복음 집회를 해. 리버사이드 있는 그렉 로리 가브리 차플 목사가 와서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저녁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벌써 파퓰러해지고 유명해져서 빌리그레함 목사의 후계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주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쉽게 컨템포러리 메시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매 저녁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성경을 나눠주고 다 보내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해서 전체 새로 영접한 사람들 또 성경 나눠주고 한 사람들이 전체가 8,000명이다 15,000명이다 그래서 쭉 다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것을 다 나눠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제 하베스 처치 거기서 팔로우업을 했어요. 한 5년, 7년, 8년 정도를 쭉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는 것을 쭉 팔로우업을 하는 통계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녁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사람들 나오세요 그러면 저 꼭대기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아주 참 그 감격적인 그러한 그 순간들을 텔레비에서 보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끝이 그렇게 처음에 약속했을 때처럼 그렇게 따라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걸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느냐,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교회 가느냐, 매일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매일 기도를 하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11조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하느냐, 이런 것을 쭉 따져봤더니 끝까지 가장 성경적으로 한 사람들이 전체에서 3% 미만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크리스찬과 나머지 혼적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인디케이터, 그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정말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소수의 그 렘넌트,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했었죠. 그 렘넌트, 극소수의 극소수의 이 사람들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대다수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에 속하는가.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들이 엄청 많이 와요. 매주마다 그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도와달라, 모슬림들을 도와달라, 유대인들을 도와달라.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 중에 가짜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미국 사람들이 그 볼런티어리즘, 그다음에 그 도네이션 하는 그런 그 습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갑니다. 얼마나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속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필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돕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또 탄자니아, 케냐,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또 그다음에 그 파키스탄, 또 어디에 엘살바도르, 또 그 칠레, 그러니까 계속 이 돕고 있는 필리핀이나 또 이라크, 여기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 또 현지의 목사님들은 적어도 제가 10년 내지 15년 동안을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제가 방문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늘 가서 보고 만나보고 이메일을 주고 전화로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성품을 알고 제가 이들을 가서 돕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 사람, 또 그리고 그 제3세계 사람일 수도록 그쪽에 악한 영들이 많아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만히요,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쫙 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고 더더군다나 와서 자기네 도와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말도 못하게 말했어요. 예. 단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돈이에요, 돈. 예. 그런데 이것을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선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그럼 엄청나게 돈을 갖다 줍니다. 선교 브로커라고 하는 얘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더 스포일 시켰습니다. 그 지하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이제는 돈 따라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변했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항상 넘어지기가 쉬운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내가 그들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항상 계속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과 같이 간다,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이것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이 동역을 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마지막 때 혼탁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똑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그냥 혼의 세계, 혼의 교회, 혼의 그 선교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더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성령님이 살고 그 다음에 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혼이 살고 육이 살고 마귀가 살아나요. 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거듭났지만은 죄라고 하는 DNA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계속 이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과연 내가 영의 성도인가 혼의 성도인가, 내가 과연 주님에 속해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루에도 아침에는 주님에 속했다가 저녁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개런티가 안 돼요. 사탄에게 이게 그 사탄의 영은 누구에도 이 그 면역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더 겸손해져야 더 낮아져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 참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혼의 성도인지 혼의 교회인지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둡고 무서운 그 더러운 세력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셔서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기는 그러한 삶이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내가 끝까지 영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